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올 여름도 또 너무나 무덥고 또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또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면 우리가 보랍니다.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왔고 또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우리의 이름을,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본질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잘난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 이런 거 외에도 우리가 죄악된 모습,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이름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알면서도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 이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로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마주었도다. 내 마음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의 외로움을 고쳐는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도 같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오.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주시는 위치에서 나를 지키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리.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방 펼치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받기 원하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부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밀어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는 영원히 이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절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아름다운 곳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버지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배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그 이름을 안다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배울 건데요.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배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죠? 세 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바로 나올 줄은 제가 예상을 못해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엘로힘이 어떤 뜻이었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복수로도 쓰였고 또 지극히 높은 그 존재에 대해서는 복수로 쓴다는 히브리어를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엘로힘이다라고 말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네 글자였습니다. 뭐였죠? 네, 엘리온. 온 우주에서 지극히 높으신 무슨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엘리온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감사합니다. 보여주고 있나요 혹시? 아니에요? 안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잘하셔갖고 제가 우리 아들내미가 저 벌써 보여주고 있나 하고 눈치 없게 그때 안 보여주는데 이렇게 잘하고 감사합니다. 이 엘로이는 무슨 하나님이죠?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엘로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배울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써 있나요? 전능하신 공급자 하나님.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그 1절 뒷부분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히브리어는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근데 이 샤다이, 샤드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샤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가슴을 뜻하는 샤드. 그다음에 이나 아이가 이렇게 어미가 붙게 되면 샤다이 그러면 나의 뭐뭐.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암미 같은 경우에는 백성이라는 암자에다가 암은 백성이고요. 미가 그러면 나의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암미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엘샤다이, 그러니까 아이가 붙어갖고 여기가 나의 가슴이다. 그러면 엘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이 가슴이라는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가슴을 떠올리면 됩니다. 어떤 생각이 나시죠? 사랑, 헌신, 따뜻함.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머니의 가슴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하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엘샤다이는 그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게 조금 더 좋지만 원어의 의미에 가깝지만 우리가 여기 이 단어는 엘샤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샤다이라는 그 이름에 표현된 그 표현은요, 이 샤다이라는 표현은 능력도 표현하는 거거든요. 능력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강포를 위한, 사람을 뭐 해치고 공격하고 억누르기 위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관대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샤드, 하나님께서 나의 가슴이다, 어머니의 가슴처럼 나의 왜 공급자가 되어오신다라는 거죠. 신학자 중 한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샤다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 중 하나로서 그 뜻은 부어주는 자 또는 내어주는 자로 영육의 복을 뜻한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도 어린아이의 숨통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머니의 가슴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잘못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폐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생명을 공급하고자 주시는 것들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쉐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쉐딤은 어디서 사용되냐면 신명기 32장 17절에 사용되는데요. 신명기 3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17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누구에게 했다고요? 귀신들에게 했다. 쉐딤. 이 쉐딤은 이 가슴에서 연관돼서 나온 건데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던 귀신들을 단할 때도 쉐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시편 106편 3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6편 37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악귀. 여기도 이 악귀의 단어 사용된 단어가 쉐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가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형상들 그런 것들의 공급을 기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니의 가슴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겠구나 그랬고 이 우상들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가슴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형상을 만드는 그런 귀신들을 섬기는 내용들이 여기 신명기 32장 17절과 시편 106편 37절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연적인 것들을 마치 자기의 욕심으로 더 얻어내려고 하는 이상한 그런 섬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귀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슴에서 얻어지는 뭔가만 기대하게 되면 엉뚱한 것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너무너무 사모돼 갖고 막 이상한 기도 받는 데만 찾아가고 막 뭐 돈 주고 해도 내가 낫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찾아가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귀신 섬기는 거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가슴으로 세상에 공급돼 주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들이 결국 그거로 인하여 망하는 것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귀신과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껏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조종하시는 그 허용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귀신들은 뭐 요즘에 나오는 뭐 악귀라는 드라마 혹시 보시는 분 있나요? 엄청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리뷰 보다가 뭐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어 이게 진짜처럼 아니거든요. 근데 이 귀신들 악귀들은요 뭐 보면 조상신이 거기 들어가고 또는 뭐 이 땅을 떠나지 못한 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막 악귀로 변한다 이 땅을 못 떠나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마귀의 졸개들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장인 천사를
그 천사장을 따르던 천사들, 그래서 그와 함께 같이 반역한 천사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실제로 귀신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실제로 막 귀신들 흉내도 내고, 예를 들면 조상 흉내도 내고, 또 죽은 사람 누구를 떠오르게 만들고,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마귀도 할 수 있어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뭘까요? 미래를 내다보는 거는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귀신 앞에 가서 아무리 점쳐보세요. 절대 그것은 제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있겠죠. 동쪽으로 가면 귀인 만난다. 동쪽으로 가다 귀인 많이 만나겠죠. 여러분, 동쪽 어디 내가 방향 잡고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사람 안 만나겠어요? 뭐 9땡 되면 뭐 39세, 49세 뭐 저기 악수가 있다. 건강 관리 안 하면 다 그때 힘들어요. 그리고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그런 힘들이 지금도 막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들이 그들한테 있다면 대통령 하려고 그분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래는 누구만 주관하셔요? 하나님만 주관하셔요. 하나님만. 감히 누구도 그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는 흉내낼 수 있죠. 따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런 거 어떻게 맞추지?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귀신의 영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귀신은 다시 넘어가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엘샤다이, 그래서 진실로 우리 가슴을 내어서 자기를 희생하는 엄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기가 배고파서 막 끊임없이 막 응애응애 울어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죠. 무엇만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엄마의 가슴, 엄마의 젖만 그것을 멈출 수 있다라는 거죠. 어머니의 젖만 아기에게 싱싱한 생명을 줄 수 있고요,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피조물에게 자기 자신을 쏟고 계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부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어떤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을 다루는 그 내용에서 그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가장 잘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속자로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씨를 약속하셨고 번성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때로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얻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고 너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집안에 불화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씨를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로 그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혹시 뭘까요? 생명도 있고, 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믿음, 또 구원, 좋습니다. 또 다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신 선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영원히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신 분. 혹시 우리는 실수하고 약해지고 아파서 고통스러워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성령으로 인해서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한테 오라고요? 예수께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 시편 81편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81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뭐를 크게 열라고요?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어미새가 이렇게 많이 물고 와갖고 하나하나 주고 있는데 어떤 그 새끼 새는 입을 조금밖에 안 벌려갖고 이 먹이는 이만한 거였는데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누구 손에요? 내 손에요. 내 손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입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한테 공급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공급하는 기도를 오늘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모든 것을 희생해서 다 주시는 그 사랑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 매일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르면 좋을까요? 이거는 항상 예시예요. 여러분 뭐 꼭 이때 부르라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언제 부르면 좋을까요? 나한테 뭔가 필요할 때, 영혼의 목마름이 있을 때, 또는 육적인 공급이 돼야 되는 모든 때, 그리고 내가 믿음이 심지어 연약해졌을 때도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공급자 하나님이신 엘샤다이 하나님께 주께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죠.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갑니다. 처음에는 엘 로임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 세 번째는 엘 로이 하나님, 네 번째가 엘 샤다이 하나님.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아도나이는 무슨 뜻이래요?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시편 136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주인께 감사하라. 이 아도나이가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불러야 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 칭호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 앞에 뭐라고 붙이고 있어요? 주 여호와요. 이 주가 바로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하인들을 거느렸기 때문에 주종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뛰어난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리에셀에게 자기는 이제 자기가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재산을 다 넘겨줄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모든 종의 운명이 다 비참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주인을 만난 완전한 노예나 완전한 종은 고용된 하인. 고용된 하인은 뭐냐면 이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예를 들자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돈을 갚을 때까지는 내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당신의 종으로 살겠다. 이렇게 고용된 종이 있었어요. 이런 고용된 종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고용된 기간까지만 딱 해주고 보내버리거든요. 근데 이 고용되었다가 살다 보니까 이 주인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귀를 뚫는 그 행사를 통해서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자유인으로 풀려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행사가 이 귀를 뚫는 건데요. 이 엘리에셀이 어떤 뭐 이런 종이 되었는지 아니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 종의 자녀로 태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이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종이었기 때문에 이 자기가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것, 자기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종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모든 것을 아예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데 그 주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선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히브리어로 보면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음 네 글자가 이렇게 되는데 이 야훼 이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기는 그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되는데 여호와라 읽어야 되냐, 야훼라 읽어야 되냐, 이게 발음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음을 안 붙였었거든요. 자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막개를 쓴다 그러면 기역, 히읗, 기역. 지금도 히브리어는요, 현대 히브리어도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음은 부를 때만 이게 그 딱 생성이 되는 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쓸 때마다 뭐라고 읽었다고요? 아도나이, 주인 하나님,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읽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해갖고 여호와라 읽어야 된다, 야훼라 읽어야 된다, 뭐 다양한 이름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아도나이라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칭호로서도 중요했지만 진짜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으로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장 10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들이 그 아브라함의 종으로 들어온 자들도 다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짜 좋으신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주인이었지만 악한 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축처럼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요, 마음대로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선한 주인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 또 다른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모든 돈 주고 산 종들까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언약 백성 삼아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영생의 선물로 받기를 원한다고 날마다 드리면서 고백하는 그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왜냐하면 주인이라는 그 주님이라는 그 말의 단어의 이상 의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뭐를 전제로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복종한다라는 의미. 내가 하나님께 주여라고 부를 때는, 주 하나님이라고, 주 예수님 이렇게 말할 때는, 주 성령님 이렇게 부를 때는 주인이라는 그런 단어에는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나를 맡겨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여 이렇게 부를 때는 뭐 주인님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왜냐하면 너무 식상하게 부르다 보니까 주여가 꼭 뭐 술주자가 된지 뭐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여, 이 주라는 개념은, 주인이란 개념은 굉장히 높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나의 생명까지도 여탈 건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주여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 부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잘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주여 주여라고, 나한테 주여 주여라고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진짜 너희에게 주인이 하나님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도록 그 하는 호칭이 어떤 호칭이라고요? 아도나이, 곧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선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 진짜 종들은 이런 태도로 주인을 섬깁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종은 이래야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주인으로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시편 123편 2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굉장히 높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되게 딱 중요한 일을 딱 할 때, 저기 이따가 내가 사인을 보내면 딱 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손만, 그 자기 상급자의 손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그리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가 누구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아도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되게 힘든데 이거 힘든 걸 통해서 누구의 뜻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답답해서 나는 이거 보고 싶고 이걸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시지? 눈을 들어서 누구의 손을 보는 거예요? 주인의 손을 보는 거예요. 아도나이의 손을 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시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 내가 너 책임져 줄게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인 대신 손을 안 바라보고 뭘 봐요? 자꾸 내 손을 보고 내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오늘 아도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아도나이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보통 찾으면 좋을까요? 자유롭게 말씀해 보세요. 언제 찾으면 좋을까요? 잠을 못 잘 만큼 고통이 있을 때, 너무 번민이 가득 차갖고 잠이 안 와요. 그럴 때 이 주인이신 하나님 찾는 거죠. 아도나이 하나님, 내 모든 거 다 맡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이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 깊은 잠 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맡겨드리고 자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이거 안 끝났어요. 계산이 안 끝났는데 하나님께 진짜 다 맡겨드리는 거죠. 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고백하며 아도나이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는 내가 짊어지기 어려운 모든 문제를 아뢰고 맡기면서 이 아도나이 하나님을 찾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이 아도나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살아가는 클리어한 정말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뜻이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가 반복이 됐네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몇 번 쓰여진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에 6,823번.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요. 누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6,823번이나 쓰였어요. 이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M은 뭐죠? 비동사는 뭐 있다, 존재하다. 나는 존재하는데 스스로 존재하는. I am who I am. 그게 바로 이 여호와라는 뜻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그냥 간단하게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존재하다, 존재하게 되다라는 본질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그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거나 주, 성경에서 대문자로 쓰여진 영어 성경 로드를 일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실존자임을, 그 안에서 스스로 본질적인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비롯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뭐 창조주 엘로힘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다뤄졌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 그냥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 자체가 누구에게로 비롯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가 자기가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다른 데서 구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는 생명 자체이신, 본질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데서 자꾸 생명을 찾고 뭔가 나의 생명이 꺼져갈 때 그것을 찾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영원 본질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지금 영원할 것 같지만 마귀도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완전히 소멸하는 존재가 돼버릴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 잡심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지어진 어떤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귀신들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천사들도 심지어는 이 귀신들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다 피조되었고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창조되지 않은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아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을 때 그의 백성들은 처음에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일찍이 사용됐지만 그때까지는 여호와 이름을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기록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고 그렇게 기록한 거지만 이들은 그 앞서는 출애굽기 6장 앞절 부분에서는 실제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변치 않는 언약을 주시는 분이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가나안 땅에 관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죠? 너희 후손들이 어디로 끌려갈 거라고? 애굽으로 400년간 끌려갈 거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혼이라는 개념을 가진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충실하게 말씀 가운데 이끌어 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영원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내가 뱉은 언약의 약속의 말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면 손 들어보시죠. 저도 내려야 됩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키지 못하기도 하지만 나는 내 이익에 따라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쉽게 약속을 바꾸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내뱉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한 번도 바꾸지 않으시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같이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신대요. 자기를 더 많이 알려주시는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정말 많이 알려주신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리고 인자와 진실을 가지신 분.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사랑을 인자의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자, 그리고 진실하신 분,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천대까지 베푸신다. 자, 한번 보세요. 인자는 천대까지 베푸시고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악행을 3, 4대까지 한다. 그러면 뭐가 뭐를 덮을까요? 인자가 악행을 덮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로 우리를 멸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로 덮으셔서 그것조차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다 기억했다가 예를 들면 강영민 전사님이 몇 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걸 저거 안 되겠는데 번개 좀 내려야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언약으로 잠깐의 징계로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3, 4대와 천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천대가 3, 4대를 넉넉히 덮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그 인자라는 것은 언약적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계시는데 우리한테 무섭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했는데 이제 정신이 조금씩 살랑살랑 없어지려고 그러죠. 자, 첫 번째 하나님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엘로힘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온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그 다음에 엘로이 하나님, 네 번째는요 엘샤다이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죠? 공급자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아도나이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은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여섯 번째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벌써 6가지 이름을 외웠어요. 이거를 자꾸 기록하시고 외우시고 폰에다가라도 기록을 해주셔갖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는 보통 어떤 때 부르면 좋을까요? 일생 사는 동안에 삶이 덧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영존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내 삶을 돌보고 계시다. 그럴 때 기도하면 되겠고요. 또 영원한 삶이 소망되어질 때, 이 땅에 일생을 사는 동안 너무 힘들어요. 이 짧은 인생 사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더 긴 영원한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시겠다고 말씀 가운데 확신을 주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생각한 시간표보다 느리다고 여겨질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크게 기억하며 감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너도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급하시는 전능자 엘 샤다이 하나님 제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아도나이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선하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일생을 사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을 소망하게 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노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 공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되 자기 애를 내어 주셔서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시는 그 공급자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공급자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써야겠지만 하나님 이 공급자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할 권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아도나이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가 맡으면 하나님 정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잠도 차지 못할 만큼 하나님 범민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신 걸 경험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일생을 산 동안에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을 소망케 하여 주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 불안전한 일들 또 하나님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으시겠다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는 그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하는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찬양과 감사하며 나갈 텐데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일상이 가장 피곤할 수 있는 이때에 영적 회복할 수 있는 금요 기도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54주년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마 폭염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그에 감사할 것들 마음껏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가셔서 우리가 다양한 이름을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에 가장 피곤할 수 있는 이때에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금요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금요 기도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54주년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 불러주셔서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이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주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끝까지 붙이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마 폭염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탄의 불화살을 비롯한 다양한 공격이 무너져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사탄에게 마음 빼앗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다양한 회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합니다. 아버지 부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이 그대로 하나님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주셔서 영적 관심적 주인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자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래서 사탄의 불화살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사탄이 공격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당했는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내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겨서 원망하고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간구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부흥을 허락하시되 특별히 지금 여름 성경학교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초등부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부흥으로 연결되게 하시며 우리 중고등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교회 교육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기도할 바랍니다. 주님,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28년간으로 교회 주께서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주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여름 성경학교 시즌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정말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수고하는 우리 성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돕는 권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가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도 붙잡아 주셔서 이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부모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부 수련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기로 원하시고 붙잡아주옵소서. 계속해서 간구하며 나갑니다. 관계 전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기쁨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십소서.
이 나라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폭우로 인해서 실종 및 사망자가 50여 명에 이르고 또 7,800여 명 이상이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주님 나라가 그들을 새롭게 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들도 힘을 모아서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아버지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놀라운 기쁨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관계 전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영원하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천국의 기쁨이 나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 하나님 낙태법 잘못된 법들을 자꾸 하나님 제정하고 하나님 그것들을 하려는 시도들이 계속이 됐습니다. 주님 이 악법들이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수많은 악법들이 하나님 이 나라에서 정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쟁 국회의원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합니다. 하나님 이번 폭우로 인해서 실종자 및 사망자가 90여 명이 발생했고 7,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나라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교회들과 힘을 모아서 이 일들을 동참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인도에서 기독교 모녀 40대 엄마하고 20대 딸이 힌두교 폭도들한테 끌려가면서 맨몸으로 알몸으로 끌려가면서 구타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지하려는 그 아빠와 아들은 폭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고 집은 다 불타버린 그런 모습들을 뉴스에서 보도한 걸 봤는데요. 인도에서 이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 집을 잃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의 이 악한 사단의 영이 물러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윤옥 간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CCC 수련회가 마쳤는데 복음으로 인한 변화들이 나타나요. 학생으로 나타남으로 전국적으로 20대 부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라오스 난민 진료 사역을 하고 왔는데 만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아닌 봉사를 갔던 사람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개인적 경건에 있어서 깊이가 있게 하셔서 간사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면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인도를 기억하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의 하나님 정말 소수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힌두교도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모녀가 함께 성폭행을 당하고 그 남편과 아들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정말 처참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하나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로 그렇게 고통당하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게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가 이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들에 대한 법적인 하나님 조치들을 취하게 하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다시 조성해 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인도의 총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정의로 간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회를 선교하는데 하나님 CCC 성교회가 왔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들이 나타나게 하시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정말 참여한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전국적으로 20대 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이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냥 거기서 은혜 받은 것은 끝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라오스 난민 진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기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개인적인 경건에 있어서 깊이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간사님이 하나님 정말 간사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